우리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을지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 놀던 친구들, 청춘을 함께한 연인, 평생을 의지하던 부모, 든든했던 스승, 그리고 이제는 곁을 지키는 배우자와 자식들. 그 수많은 인연 가운데 몇은 여전히 곁에 있고 몇은 이미 저 멀리 흩어졌으며 어떤 인연은 흔적조차 남지 않은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왜 어떤 만남은 환희로 남고 어떤 만남은 아픔으로 기억될까? 내 곁에 있던 사람은 그때 왜 떠나야 했을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인연 앞에서 마음이 허전한가?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인연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의 삶은 독립된 섬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수많은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흩어지면 반드시 사라지고 변하며 흩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이 세상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숨조차 쉬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인연도 흩어져 갔습니다. 마치 봄날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도 바람에 흩날리듯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중년에 이르면 부모의 노쇠와 죽음을 보게 됩니다. 든든했던 부모가 서서히 힘을 잃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다시 인연의 무상함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내 삶의 동반자라고 믿었던 인연이 사실은 잠시 스쳐간 조건의 합일 뿐이었음을 몸으로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고 하셨습니다.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태어남과 죽음 모두 이 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머리로 알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연의 시작 앞에서는 들뜨고 인연의 끝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한다는 이 법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떠나는 인연 앞에서 어떻게 울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는 인연을 어떻게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평온히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길이 곧 이번 이야기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려면 무수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만으로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흙은 씨앗을 감싸고 비는 그 씨앗을 적시며 햇살은 따뜻함을 주고 바람은 씨앗의 숨결을 살려냅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를 때 비로소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 꽃은 홀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조건의 결과입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 지나온 길,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작은 우연들이 겹겹이 쌓여
한 인연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홀로 생겨나거나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 하나하나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이 빚어낸 결과임을 일깨워 줍니다. 강물 또한 수많은 물줄기가 모여 이루어집니다. 작은 샘물이 모여 개울을 만들고 개울은 합쳐져 시내가 되며 시내는 큰 강이 됩니다. 그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길에 또 다른 강과 만나고 흙과 돌과 풀과 나무의 기운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연 또한 그러합니다. 내 삶의 강물은 혼자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와 마음의 물결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빛나는 것은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태초의 폭발, 먼 우주의 흐름, 수억 년의 시간이 빚어낸 빛이 오늘 내 눈에 닿습니다. 이토록 머나먼 조건들이 모여 내가 별빛을 본다는 사실은 인연의 신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이의 탄생은 인연의 집약체입니다. 부모의 만남, 조상의 혈맥, 시대의 환경, 사회의 가치관이 모여 한 생명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아이는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보살핌, 스승의 가르침, 이웃의 배려,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모두 모여야 비로소 한 생명이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더욱 깊이 느낍니다. 젊을 때는 부모가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부모는 늙어갑니다. 자식은 부모 품을 떠나 제 길을 갑니다. 빈집에 남겨진 부모의 마음은 허전하고 쓸쓸하지만 그 또한 인연의 흐름입니다. 함께 있던 조건이 흩어졌기에 지금의 거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인연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조건이 이끈 결과입니다. 태어난 환경, 만난 사람들, 지나온 길, 그날의 시간과 날씨까지도 조건이 되어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부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오해, 아픔과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조건의 합일 뿐 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부부의 관계 또한 전생의 업이 이어진 인연일 수 있고 이번 생에서 배움을 얻기 위해 마주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수행의 도반이 됩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의 만남은 같은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동네, 같은 학교라는 조건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어른이 되어 만난 벗 또한 직장, 취미, 사회적 배경이라는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도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인연은 단순한 벗이 아니라 길 위에서 서로를 비추고 이끌어주는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기보다 지혜로운 이와 홀로 걷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반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벗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진리에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인연만 소중히 여기지만 작은 인연 속에서도 삶은 바뀝니다. 길에서 스쳐간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경험 하나로 하루의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잠시 스친 인연이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 깊은 울림을 남긴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연기의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만남 하나하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우연히 스쳐간 사람조차도 내 삶에 무언가를 남기고 간 인연일 수 있습니다. 길 위의 작은 미소, 이웃의 안부, 친구의 짧은 전화 한 통이 내 삶을 바꾸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결국 이별을 품고 흘러갑니다. 벽시계의 초침은 쉬지 않고 앞으로만 갑니다. 신문은 매일 다른 날짜를 품습니다. 우리 삶의 만남도 그렇게 흘러가는 쪽에 서 있습니다. 붙잡아 두려 하면 더 빨리 미끄러지고 흘러감을 인정하면 그 의미가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별의 무게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친구와 다투어도 곧 다시 만나 웃고 사랑하는 이와 멀어져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자리마다 이별이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릴 적 늘 곁에 있던 부모가 어느 날 병상에 눕게 되고 함께 살던 자식이 결혼이나 직장으로 떠나가며 늘 곁에서 웃던 배우자도 언젠가는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인연은 머물러 주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인연처럼 보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집안이 환히 밝던 시절은 어느새 지나가고 자식은 성장하여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매일 챙겨주던 밥상은 이제 기억이 되고 아버지가 매일 해주던 잔소리는 어느 순간 멈춥니다. 빈집에 홀로 남겨진 부모의 마음은 쓸쓸합니다. 문득 자식의 방을 열면 책상 위엔 아무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우던 목소리마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 속에서 우리는 인연의 법칙을 배웁니다.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변하고 만난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는 진실을 절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품을 떠나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야만 자식은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별은 슬프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낳는 인연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상을 가르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때로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결과라고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도 결국 그 인연도 흩어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 전부였던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병들고 늙습니다.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이는 내 몸의 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이별을 포함한다. 부부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언젠가 둘 중 하나는 먼저 떠납니다.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자 인연의 완성입니다. 남겨진 이는 허무함을 느끼지만
그 허무함 속에서 깨닫습니다. 사랑했던 시간, 함께 웃었던 순간, 서로 기대어 살아온 날들이 이미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난 인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이미 깊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친구는 젊은 시절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같이 웃고 떠들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지내던 친구들이 어느새 각자의 길을 가며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자주 만나지 못하다가 결국 소식조차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부고 소식을 듣고 나서야 이미 되돌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상함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했던 인연이 더 이상 머물러 주지 않음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진실을 직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흩어짐 또한 법이다고 하셨습니다. 친구와의 이별은 우리에게 모든 인연은 영원하지 않다는 가르침을 새겨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벗을 더 소중히 대하고 현재의 인연을 더욱 아껴야 한다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젊을 때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회적 역할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은퇴의 순간이 오면 그 관계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운하고 공허하게 다가오지만 그것 또한 인연의 흐름입니다. 고향과의 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늘 함께하던 이웃과 친지들이 이제는 떠나고 고향 마을은 낯선 곳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도 결국은 인연의 소멸입니다. 부처님은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명예도 역할도 집착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인연의 소멸은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상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떠난 부모의 자취 속에서, 먼저 간 배우자의 빈자리 속에서 우리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했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는 말씀처럼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의 인연이 흩어짐으로써 또 다른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열립니다. 이별은 괴롭지만 동시에 삶의 스승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고 그 인연이 내게 남겨준 것을 감사히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이 아닌 지혜를 얻습니다. 부처님은 무상함을 아는 자는 고통을 줄이고 평온을 얻는다 고 하셨습니다. 흩어지는 인연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눈물 뒤에 감사가 있다면 그 이별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모든 만남은 결국 이별을 품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놓으면 평온이 됩니다. 손을 꽉 쥐면 처음에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래 쥐고 있으면 손가락은 저리고 팔은 뻣뻣해집니다. 잠시만 펴보십시오. 피가 다시 돌고 통증은 사라집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당장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괴로움이 자랍니다. 놓을 때 비로소 가벼움과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애착에서 근심이 생긴다. 애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사라지는 것을 다시 불러오려 할 때, 우리는 그 불가능한 시도 속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집착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퇴직 후에도 직함에 매달리는 이가 있습니다. 명함이 없으면 자신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과거의 권위에 기대어 현재의 공허함을 달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집착이 깊을수록 현재는 더 비어 보이고 마음은 더 아프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내가 한평생 흘린 땀과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자식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집착은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자랍니다. 사회적 존중에 대한 갈망도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불리는 자리가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더 서운해지고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존중받던 기억을 붙잡는 순간 현재의 평온은 멀어집니다. 집 안구석에 쌓인 물건도 집착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옷 쓰지 않는 가구, 이미 역할을 다한 기념품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과거에 묶여 현재의 공간을 잃습니다. 할머니의 장롱,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처럼 추억이 깃든 물건일수록 손에서 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억은 물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물건은 사라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놓아야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마음의 여백이 생깁니다. 집착은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내 것이 사라질까 두렵고 남이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해하며 잃은 것은 되찾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현실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매듭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살 풀면 풀릴 수 있는 매듭도 억지로 세게 당기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집착은 바로 그 매듭과 같습니다. 놓아야 풀리는데 더 세게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아프게 조여옵니다. 뜨거운 숯을 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무언가를 잡은 듯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길이 번져 결국 나만 다칩니다. 숯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상처가 멈춥니다. 놓음은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네, 붙잡고 있네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 걸음 물러납니다. 내가 이 감정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놓은 것입니다. 호흡을 따라가 보십시오. 들숨을 압니다. 날숨을 압니다. 그 호흡 속에서 손을 천천히 펴며 속으로 말합니다. 놓아도 됩니다.
3번의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첫 호흡에는 내 괴로움을 내려놓고, 두 번째 호흡에는 상대의 괴로움을 내려놓고, 세 번째 호흡에는 세상 모든 이가 평온하기를 기원해 보십시오. 원숭이를 잡는 덫은 간단합니다. 항아리 속에 먹이를 넣고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게 합니다. 원숭이가 쥔 손을 펴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쥔 것을 놓지 못해 결국 잡히고 맙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 괴로움에 갇히는 것입니다. 비운 자리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권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짧게 3문장을 되새깁니다. 나도 평온하기를. 떠나는 인연도 평온하기를. 모두가 평온하기를. 이 간단한 자비의 문장은 놓은 자리를 지혜와 연민으로 채워줍니다. 존중받던 기억에 머물던 시간을 내려놓고 하루만이라도 연락을 서두르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골목을 천천히 걷고 벤치에 잠시 앉아 지나는 이의 안부를 먼저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작은 놓음이 쌓일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고요해집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내 안의 빈자리가 쉼이 됩니다. 붙잡는 힘이 세질수록 먼저 다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의 선택입니다. 쥐고 있으면 갇히고 놓을 때 자유가 옵니다. 감사로 보낼 때 떠난 인연도 여전히 내 삶을 지켜줍니다.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놓으면 평온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는 인연 속에서 무아와 자비가 피어납니다. 저녁이 내려앉은 집안,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는 낯선 고요가 머뭅니다. 한때 웃음과 대화로 가득하던 자리, 그곳에 남겨진 것은 의자 하나와 몇 권의 책뿐입니다. 빈자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인연의 흔적이며 흩어짐이 남긴 공허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흩어짐 앞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떠나간 이를 붙잡고 싶고 사라진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을 뻗어도 이미 흘러간 것은 내 손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었던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 이 구절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는 인연 속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내가 지녔다고 믿던 것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내 몸조차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모였을 뿐, 내 소유로 고정될 수는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처럼, 강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그것은 분명히 있지만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아의 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쥐고 있다고 믿던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은 처음에는 공허와 두려움처럼 다가오지만 차츰 그 속에서 오히려 자유가 피어납니다. 몸을 바라보아도 마음을 살펴보아도 이것이 곧 나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몸은 세월에 따라 늙고 변하며 마음은 한순간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부모의 얼굴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자식의 눈빛에서 다시 나를 보듯 나라 부르는 것은 사실관계의 흐름 속에 잠시 드러난 그림자일 뿐입니다. 무아를 안다는 것은 비어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어져 있음을 아는 일입니다. 나라는 울타리가 옅어질수록 타인의 고통이 더 선명히 보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던 경계가 허물어질 때 남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임을 깨닫게 됩니다.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언젠가 물은 흘러넘쳐 주변을 적십니다. 마찬가지로 비워진 내 마음의 자리에 다시 고이는 것은 분노도 집착도 아닌 자비입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옅어질수록 세상은 더욱 넓게 드러납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잃는 순간 남을 더 깊이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는 데서 나온다 고 하셨습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자비가 흘러듭니다. 내 괴로움이 줄어드는 만큼 남의 아픔을 바라볼 자리가 넓어집니다. 나를 옅게 하는 공부는 나를 없애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넓히는 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비어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또 다른 따뜻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백이 되기도 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인연의 자리에서 작은 행동 하나로 다시 이어집니다. 조용히 걷는 길 위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미소, 병상에 누운 이를 찾아가 건네는 짧은 안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손길. 그것들은 큰 일이 아니지만 흩어진 삶의 틈을 메워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행의 길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이 구절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비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흩어짐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입니다. 무아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빚어내는 열매가 자비입니다. 빈방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떠난 인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비라는 다른 형태로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무아를 알 때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비를 행할 때 무아의 지혜가 더욱 깊어집니다. 이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길 위에서 함께 걷는 두 발걸음입니다. 모든 인연은 감사와 서원으로 머뭅니다. 저녁의 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누울 때 하루의 발자국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컵이 남긴 둥근 자국이 하나, 문손잡이에 남은 손때, 오래 앉던 의자에 약간 기운 다리, 현관 신발장 안쪽에 남아있는 낡은 슬리퍼 한 켤레. 사라진 것들은 침묵으로 말하고 남아있는 것들은 묵묵히 대답합니다. 그 대화가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묻습니다.
이 많은 만남과 이별이 내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감사는 그 물음에 대한 첫 대답입니다. 감사는 감정이기 이전에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무엇이 내 속에 들어와 머물렀는지, 무엇이 나를 지나가며 흔적을 남겼는지, 그 연기의 흐름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보면 인연이 모여 나를 만들고 그 인연이 흩어지면 나는 다시 다른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감사는 그 흐름을 억지로 막지 않고 지나간 것들에 고마웠다라고 이름 붙여 보내는 지혜입니다. 어느 날 서랍 깊숙이서 어린 자녀의 그림 한 장을 발견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란 글이 적혀 있고 그 옆에는 어눌한 미소의 가족이 서 있습니다. 그 그림은 한때 당신이 어떤 존재를 위해 세상을 버티던 시절을 증언합니다. 이제 그 아이는 멀리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갔고 전화는 예전만큼 오래 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림 한 장이 고마웠다는 말을 대신하고 당신의 마음은 너의 길을 축원한다는 서원으로 조용히 이어집니다. 오랜 동행이던 배우자가 먼저 떠난 뒤 주방에서 차를 우리는 습관은 한동안 방향을 잃습니다. 텅 비어 머금지 못하던 찻잔이 다시 따뜻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그 차 한 잔을 누군가에게 내어놓습니다. 혼자 마시던 차가 두 사람을 위한 차가 되고 두 사람을 위한 차가 동네 작은 모임의 차가 될 때 떠난 인연은 다른 얼굴의 자비로 되살아납니다. 감사는 과거를 미화하는 노래가 아니라 현재를 누군가에게 건네는 손으로 변하는 힘입니다. 비 오는 오후 골목 입구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이웃의 손길,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며 쑥스러워하던 그 미소, 병원 복도에서 먼저 들어가세요 라며 내어준 번호표 하나. 그 작은 친절들은 사과 씨앗만큼이나 작지만 제자리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려 살아있는 마음이 됩니다. 감사는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이고 서원은 그 씨앗이 다른 이에게 열매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는 내가 홀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밥 한 그릇, 한 벌의 옷, 한마디의 위로까지도 수많은 인연이 빚어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은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보는 말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감사는 이것이었던 인연에게 고개를 숙이는 행위입니다. 서원은 그 다음 걸음입니다. 감사가 과거를 정리한다면 서원은 앞으로의 인연을 책임지는 약속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을, 나를 힘들게 했던 이에게는 조금 더 늦게 올라오는 분노를,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결심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 말씀의 골자를 빌리면 자신을 이기는 이가 세상을 이긴다. 서원은 남을 바꾸려는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감사와 서원은 모든 것을 좋게만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 인연은 상처를 남겼고 불의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감사는 고통의 실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배운 것과 그로 인해 단단해진 부분을 알아차리는 시선입니다. 서원은
해로운 관계를 떠나는 용기까지를 포함합니다. 나는 상처를 미화하지 않되 상처에 머물지도 않겠다. 그 상처를 통해 더 지혜롭게 사랑하겠다. 이것이 감사와 서원이 현실에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삶을 덮는 세 가지 서원문이 있습니다. 말의 서원, 손의 서원, 그리고 눈의 서원입니다. 먼저 말의 서원입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의 기운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다음은 손의 서원입니다. 오늘 내 손이 작은 불편을 먼저 들어올리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을 먼저 잡아주고 자리를 먼저 내어주고 필요한 곳에 조금 더 빨리 닿는 손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마지막은 눈의 서원입니다. 오늘 내 눈이 사람을 판단보다 이해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겉모습 대신 그가 지나온 사정을 상상하는 눈, 결과만이 아니라 조건까지 함께 보는 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기쁨과 공덕을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마음을 불가에서는 회양이라 부릅니다. 하루 끝 등 하나 켜고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 내가 받은 좋은 인연을 병중에 있는 이에게 돌립니다. 오늘 내가 얻은 기쁜 마음을 멀리 있는 자식에게 보냅니다. 오늘 내가 지켜낸 작은 선함을 먼저 떠난 그 이름에 바칩니다. 회양은 보이지 않는 관계에 다리를 놓습니다. 떠난 인연은 슬픔으로만 남지 않고 서원을 통해 현재로 돌아와 다른 일을 밝히는 빛의 이름이 됩니다. 이처럼 돌려보낸 마음은 반드시 다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살립니다. 감사는 보관이 아니라 흐름을 택합니다. 버리지 못해 집안 구석을 채우고 있던 물건들을 사진으로 고이 기록하고 감사의 말을 적어 보내 보십시오. 당신으로 내 삶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다른 손으로 가서 또 쓰임 받으십시오. 그렇게 떠나보낸 자리에 살아있는 관계가 들어옵니다. 소중한 몇 가지만 남겨 자주 손에 닿도록 꺼내두면 기념품은 과거의 박제가 아니라 현재의 대화가 됩니다. 감사와 서원은 집안의 자리 배치를 바꾸듯 마음의 동선을 재배열합니다. 삶의 끝자락, 우리는 알게 됩니다. 끝까지 내 것이었던 것은 하나의 마음가짐 뿐이었다는 사실을. 재산도, 이름도, 몸도, 관계의 형태도 자리를 옮겨갔지만 감사로 보내고 서원으로 맞이하겠다는 그 결심만은 마지막 호흡까지 나의 얼굴로 남습니다. 그 얼굴이 고요하면 떠나는 길도 고요합니다. 그 얼굴이 따뜻하면 남겨지는 이들의 겨울도 덜 춥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잠시 머문 인연에게 고맙다고 속삭이고 내일 만날 인연에게 함께 평온하기를 빌어봅니다. 감사로 과거를 덮고 서원으로 미래를 여는 이 두 걸음이 지금 여기에 현재를 가장 또렷하게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모든 인연은 감사로 머무르고 서원으로 이어집니다. 감사로 끝난 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여백이며 서원으로 시작하는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그 여백과 평온 속에서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깊고 넓은 의미로 숨쉬기를 빕니다.